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일전에 어머니와 감나무라는 제목을 가진 동영상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감나무. 이 동영상은 김창옥 씨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영상에 보면 김창옥 씨가 해병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재학 중에 해병대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누나들 틈에서 자라면서 내가 너무 여성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성다워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해병대에 있는데 산에 배치가 되어 근무하면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평생 맞은 매를 그때 다 맞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로 하는 일은 이 선임들의 고참들의 그 속옷을 빨아주고 그리고 신발을 정리해주는 그런 일이었답니다. 고생을 엄청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 부대 가까운 곳에 그 대민 봉사를 나가서 농사일을 돕게 되었는데 마침 그 일을 돕는 그 가정에 전화기가 있어서 그 전화기를 사용해서 집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대요. 여보세요? 근데 그때 이분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어머니가 금방 알아챈 거예요. 막둥이냐?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기 멀리에 감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감나무에 수백 개의 그 감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더래요. 그것을 어머니가 감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홍시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엄마 감 좋아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그 다음에 아무런 기억이 없이 그냥 통화가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월급을 4,800원 받았는데 그중에 500원은 11조로 드리고 나머지는 부모님에게 보냈대요. 제가 첫 번째 번 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서 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보낸 편지를 어머니가 다 보관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담아서 보낸 그 돈도 그 봉투 안에 다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머니에게 아니요, 안 돼요, 왜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입대하고서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수훈련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병대에 가서 군대에 가서 멀리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은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지면 보이는,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부모님의 사랑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면서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헌신과 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삶 내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가 무엇인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원래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권위자에게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기도라는 것이 권위자에게 말을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가 아들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아들을 갖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자신의 삶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고 노래였습니다. 삶이 담긴 노래, 인생이 담긴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런 노래는 특별히 시로된 이런 내용들을 묵상할 때는 인생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갖지 못해서 겪는 그 고통을 남자들이 알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로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머니로서 갖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그리고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가 겪는 그 갈등과 고통들을 남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인생을 아는 분이 잘 보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20대에 보는 성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40대에 보는 성경이 다르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보는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있거든요. 특별히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말이 가슴에 그냥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만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주권입니다. 주권. 어떤 주권이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이 1절의 내용을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들 사무엘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라는 동사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두 동사를 함께 쓸 때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할 때에, 그 기쁨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처럼 예배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지금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배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풍성해지려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의 삶 속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모아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는 공동체적이에요. 예배는 절대 혼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같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예배 와보면 벌써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을 잘 살아가고,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와가지고 말씀 하나 듣고 그냥 돌아가면 예배 드린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나가 자기 인생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본인 나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약에 기록한다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나가 자기 삶들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참 낮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삶들을 보니까 그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교만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이 한나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이 야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행동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왜 행동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위에서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이 물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에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나가 그 뱃속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수월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때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내려가요. 낮은 곳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딱 마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할 때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용히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많이 노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것들을 노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권위자, 나의 삶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저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6절에 보면은 한나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의 앞에 이 시편을 구조를 살펴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은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절과 10절에 보면은 뿌리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중간에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계속 이어지면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도 그러고요, 나의 인생도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내용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로 내리기도 하신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올리시고 무엇을 낮추신다는 겁니까? 1절과 10절에 보면은 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뿔. 이것은 양의 뿔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가족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한 공동체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성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국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미국 공정거래법에 위반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억 불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미 연방교도소로 가서 10개월 반을 그렇게 복무를 해야 되는, 거기 가서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대요. 이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왜 내가 책임을 지고 복역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동안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참 착잡하더랍니다.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판결을 안 받을 때 미국에 가서 그를 복역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해외여행만 하지 못할 뿐이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참 생각이 복잡하더랍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흑인 수감자가 자기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고난을 이기고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막 눈물이 막 흘러나오더래요. 그 형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으라고 이 흑인 그 동료 수감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해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도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질없이 살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코끝에 있습니다. 코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주권입니다. 주권. 어떤 주권이냐?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한나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뿔을 높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자신의 뿔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마지막에 갑자기 다윗의 뿔을 언급하고 올까요? 성경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불임산 때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더불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다윗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사무엘서의 처음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의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한나가 절박한 가운데 자기 아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그마한 것을 기도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들을 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그마한 것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그마한 것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참 신비롭게도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세계들을 열어나가십니다. 분명히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나의 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적 세계를 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나가 왜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말로 마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뿔을 높이셨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데,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마리아의 노래가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성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그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노래가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은 한나의 노래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면은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마리아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자꾸만 자기의 아들 하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다른 세계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자그마한 것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넓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한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자. 저희들이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 드리자. 여러분, 지난주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드리셨습니까? 드리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끼리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우리 혼자서라도 성경을 펴고 그리고 성경 하나 읽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모에게 있는 특권이 해야 될 일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역사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절대 그것을 가지고 왜 그것 가지고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렸던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특별히 회심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랐는데 여러분, 다 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는 주권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